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진뱅이를 뛰어 걷게 하시고 봉사의 눈을 열어주시며 기머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뤄져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버려지는 사람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은 저녁이 없고 오전 11시에 말씀이 계속됩니다. 저녁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배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일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그 사실을 확인해 보고 그 사실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이제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그렇죠. 무슨 중요한 말을 할 때 진실로, 이건 진실로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한다는 건 배운다는 뜻이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즉 예수님이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그래서 이 말씀 오늘은 아주 잘 들으시고 아마 가시기 전에 확실하게 구원 받고 가셔야 됩니다. 구원 못 받으신 분들은 가지 말고 여기서 구원 받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지옥에 안 갑니다. 아셨죠? 아예 구원 못 받으면 나갈 생각 하지 말고 여기 그냥 앉아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사람들을 몇 명 고쳤습니다. 안진뱅이를 뛰어 걷게 만드시고, 중풍병자를 고르시고, 귀신 들린 자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봉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모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이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 떠밀고 가는데 중간에 서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갖다 관에다가 딱 집어넣었는데 나사로가 나오노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특기특하고 나왔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예수님의 능력은, 왜 예수님이 그 능력을 보여줬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지 못하죠. 세상에는 의술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다.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3명 살린 것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죽은 사람 3명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살린가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살려주시겠다는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묶어버리면 요 구절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즉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죄를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이 죄를 없애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영생을 얻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요, 이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뜻이죠.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어제도 참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나서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찾는 자,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나에게 깨닫지 못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여기서 국구를 담당하는 내시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지금으로 따져보면은 아마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을 만지는 직책은 중요하고도 바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부터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기 국가의 일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가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 중동부에 있죠? 거기서 이디오피아의 나라를 가려면은 옛날 애굽, 지금 이집트를 걸쳐서 그 다음에 스에지 운하를 건너가지고 가자 지역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는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데 거리가 약 한 3,000km 됩니다. 그런 거리를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거들먹거리는 포장도 안 된 도로에 마차를 타고 이렇게 쫙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마음이 기특합니까? 그것도 한 번 가려면 한 15일 정도 걸리는데 왔다가 또 돌아가면 한 달 정도 시간을 내서 자기 개인적인 신앙 때문에 그 먼 곳에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 예배를 가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 예배를 드리러 또 가고.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주 갸륵하죠.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쫙 내려서 가자 지역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구원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빌립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빌립아, 너 지금 가자 지역으로 달려가라. 그때만 해도 지금 가자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도 가사라는 그 가자 지역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도 거기 막 이제 전쟁을 하고 있죠.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쪽에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아마 빌립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았으면은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가봐야 라고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자 지역으로 가라 하니까 예 하고 칵 달려갔습니다. 막 달려가다 보니까 옆에 이디오피아 내시 일행이 마차를 타고 뽀얀 연기를 일으키면서 쫙쫙쫙쫙 해서 쫙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는데 그 마차에 이디오피아의 그 재무부 장관이고 그 수행원들이 같이 타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 빌립이 마차를 딱 세웠습니다. 아마 이디오피아 내시가 교만한 사람 같았으면 어떤 어린 녀석이 젊은 놈이 어른 마차를 세우냐 저리 비켜라 하고 확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딱 세우니까 마차가 섰어요. 빌립이 하는 소리가 딱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책을 읽고 갔거든요. 근데 그 성경이 이사야 53장을 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도 안 된 비포장도로 돌멩이가 많은 덜커덩거리는 데서 마차 타고 성경을 읽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거들먹거리는데 이게 잘 보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찾는 마음이 있으면 이사야 성경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그 뭐 읽는 것 같은데 그 읽는 걸 깨닫느냐 물어보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내가 읽기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올라가 가지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을 쫙 설명을 해줬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래서 웅덩이에 내려가 가지고 빌립은 침례를 주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물속에 들어갔다 딱 해서 침례를 받고 이디오피아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구원받고 자기 나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자, 제가 찾았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여기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인데 어디 군인입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백부장입니다. 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점령군 지휘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태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 하나님을 잘 배우지도 못했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이 백부장이 생활이 어땠냐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점령군 지휘관이니까 뭐 군대에 물품이 충분하겠죠. 점령당한 사람들은 막 얼마나 헐벗고 참 그러겠어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구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에게 항상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점령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가정들 잘 지켜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 지휘관은 그래도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자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천국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네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 지금 사람을 요바라는 곳이라면은 자 이스라엘 지중해 지역에 쫙 있는데 이쪽에 북쪽으로 쫙 올라가면은 거기에 그 요바라는 그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이방인한테는 전도를 안 하던 때였습니다. 유태인들만 전도를 하는 이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사람이 올 테니까 물어보지 말고 따라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때는 가서 그런 얘기가 없으면 이방인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베드로가 딱 있어 보니까 여기 있는 고넬료의 그 부하들이 이제 베드로를 모시러 왔어요. 그 베드로를 모시고 이제 쫙 다시 이제 그 고넬료 집으로 갔는데 이 고넬료가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있었냐면 한번 사도행전 거기 저기 한번 볼까요? 여기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기 혼자만 있은 게 아니라 자기 여기 있는 일가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 그래서 베드로가 딱 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43절부터입니다.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가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 저희가 베드로의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친구들 다 데려다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성령이 다 임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다 받았어요. 자, 여기 있는 고넬료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만들어요. 말씀을 배우고 다 깨닫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간절한 마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철저하게 이제는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을 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쫙 하나님을 찾아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전도서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 많은 생활 속에서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으면은, 자, 우리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불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있으면은 이제 내가 이제 곧 주님 앞에 갈 텐데 이게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만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공부했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그런데 문제가 천국에 가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뭐 같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야, 이거 좀 삐뚤어져가지고 좀 반드시 그려야 되겠네. 예. 자, 이게 나입니다, 나. 내가 천국에 가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방법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을 완전히 다 우리 마음까지 다 지키면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어제 우리가 배워보니까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거예요. 예.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천국 가면 갈라디아서에 찾아놓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거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가만히 아무리 읽어봐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상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설명을 해드리면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착 달라붙고 은혜가 충만한 자로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너 지금부터 미국까지 수영해서 가라. 그러면 이 사람 순종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뭐 가는 데까지 가봐야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저기 서해안으로 가가지고 이제 저쪽에서부터 여기 이제 제일 가까운 데 보면 대천 쪽에 가가지고 이제 수영을 하기 시작해서 계속 가는 데까지 가보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뭐 저 밑에 목포까지도 못 가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뭐 떠내려가 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지키지 못할 것은 지키려고 하지 마라. 괜히 가야 멀리 가면 돌아오지도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할 필요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율법을 지킨다는 게 어떻게 해야 지키는 것인가? 자, 이렇게 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저주 아래, 이거 축복 아래에 있다고 그래야 되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다. 왜? 망한다 이겁니다. 율법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가끔 우리 교회당에 가면은 십계명을 막 외우면서 그냥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그러죠. 율법은 본래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못 지킨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키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즉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모든 일을 항상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마음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하는 자라야만 성공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못 간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중심이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게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요?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갈 수 있다면은 그래 좀 더 해,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니들이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건져주겠다. 구원이라는 거 뭐예요? 물속에 사람이 푹 빠지면은 허부적거리다가 나오면 구원이라고 안 씁니다. 푹
푹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건져줬어.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거를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킬 수는 없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게 뭐냐? 어제 누가복음 1장 77절에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다. 구원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사해 주는 것이 구원이다. 감옥에 간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에 갔으니까 그 죄를 없애주면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거를 아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같은 걸 만들었겠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를 지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막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래요.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는 뭐로 나타나? 율법으로 나타납니다.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아이고, 너는 내 자식이니까 특별히 너는 심판 않고 그냥 연문으로 한번 두라라. 이게 아닙니다. 자식이라도 죄는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인 동시에 또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로 나타납니다. 은혜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 그러면 하나님 어쩌란 말이냐? 자,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고 이거 두 가지를 같이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죄를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심판할 때 내가 죄값을 받지 않고 대신 예수님이 받아주면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면은 이게 사랑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공의를 이루심이고, 누가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죽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죄값이 없어지죠.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죄값을 치렀습니다. 문제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내가 죽어야 될 곳을 예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걸 대신 예수님이 갚았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 우리가 옛날 그리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 그 자리우코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나라를 쫙 다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요. 음행한 죄를 많이 져서 방을 붙였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부터 간음죄를 짓는 자는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전국적으로 다 방을 붙여가지고
이제 왕의 명령을 보고했습니다. 아니 근데 며칠 후에 신하들이 수구수구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이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왕 하나밖에 없는 왕인데 다음번에 왕자인데 다음번에 왕이 돼야 되니까 두 눈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특별히 봐준다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들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다 공의를 이루게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을 불러왔습니다. 누가 그 다음번에 왕이 될 아들의 눈을 확 뽑아버리겠습니까? 신하들도 벌벌 떨고 있는데 갖다 딱 세워놓고, 왕자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느냐? 직접 신문합니다. 왕이. 예, 아버지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를 짓는 것이 확실하면은 두 눈을 뽑아라. 누가 대들질 않으니까 소리 한번 치니까 와서 신하들이 와가지고 한 눈을 막 뽑아버렸습니다. 피가 절절 흐르죠. 또 한 눈을 뽑으려고 하니까 잠깐 그 눈 하나는 내 눈을 뽑아라. 그 왕의 눈을 누가 와서 뽑지 않으니까 칼 가져오고 자기가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 눈 두 개를 뽑는다고 한 것은 율법을 이뤘죠. 공의를 이뤘죠. 그 다음에 내 눈을 뽑아준 것은 사랑을 이룬 겁니다. 그와 같이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냥 놔두면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네, 하나님은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데 문제는 뭐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주는 법을 성경의 레위기 4장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없애주는 법을 주셨어요. 법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법인데, 이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법은 무슨 법인가 하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만나면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을 만나면 죄인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만나는 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을 만들어 줬어요. 그걸 제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죄를 없애주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법을 주셨는데 거기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이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업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에서 제물을 대신 갖다 바쳐줘 가지고 그 제물이 그 주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해가지고 요 처리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죄물을 누가 가져오냐면은 죄를 깨달은 사람이 가져옵니다. 자,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죄를 사함을 받을 필요도 없죠. 내가 죄를 깨달으면 가져온 거예요. 이 죄를 깨달은 자 보면은 레위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성경을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4장 14절에 보면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나왔죠. 23절,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28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자, 이건 뭐냐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가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을 깨우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가 없을 때는 죄를 해결받을 필요도 없죠. 그건 죄가 있으니까 내가 죄가 있구나 이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는 사람들이. 이 제사는 어떻게 지내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내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제물에는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 돼. 자, 찾아보기요. 레위기 4장 3절.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업을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숫송아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26절에도 사장 26절에도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 기름의 단위에 불사를 찌니 이와 같이 범한 죄 23절입니다. 23절에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흠 없는 수점소. 32절에도 흠 없는 암컷으로 끌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죄물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자기가 죽는 거니까 죄가 없는 그런 흠이 없는 짐승, 죄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려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사람 한 분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면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왜? 생명이 희생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피를 흘려 죽은 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죄가 없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 몇 군데가 찾아보겠습니다. 4장 20절. 4장 20절. 그 송아지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는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가 없어진 것을 인정을 한다 뜻입니다. 26절에도 후반부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1절에도 뒷부분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5절에도 그들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죄가 없어진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데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죄인들이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처음에 재물을 가져오는데 누가 재물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 재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사람이. 병이 있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죄인이 짐승을 가져오는 거예요. 짐승을 가져오는데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돼. 죄가 없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물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죄가 여기 있는 양에게 가도록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짐승에게 암수하면은 이쪽에 있는 죄가 양한테 넘어간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죄가 양한테 암수하면 이 죄가
양으로 갔으니까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른다. 그래서 대신 죽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대신 죽는 법이 있다. 그래서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대신 속죄 제물을 뿌려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하는 법을 하나님이 레위기에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앞으로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서 돌아가실 것을 보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을 보고 우리에게 이제 이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이 짐승이 사람 죄를 대신 죽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 많이 짓고 양이나 소 잔뜩 키워가지고 죄 질 때마다 한 마리씩 갖다가 주워버리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 그림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돌아가셔서 죄를 없애줄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사하는 거라고 했죠.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 그리고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구원해 주고 우리와 같이 사실 분이다.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뜻을 보면은 죄를 사해 준다는 건데,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뭐 헤븐이라고 얘기하고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죠. 이게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면 파라가 뭐예요? 가리다 뜻입니다. 다이스가 뭐예요? 죄, 질병, 죽음을 다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가리는 것이 천국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산 뭐라고 그래요? 파라솔. 솔이라는 것은 햇빛, 파라는 뭐예요? 가리다. 햇빛 가리는 것이 양산이야. 파라다이스, 죽음을 가리는 것이 천국이야.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천국은 여기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이제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성경에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태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있는 예수님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참 따라다니며 존경하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막 마귀처럼 취급하고 막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 사람,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회원이야. 산헤드린 회원이라면은 이스라엘에 한 72명 있는데, 이 산헤드린 회원이 지금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국회의원하고 이 대법원, 법원 여기를 합친 것 같은 그런 직책이라니까 얼마나 참 높은 직책입니까? 그런 직책의 회원이야.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낮에 온 것도 아니고 이제 저녁에 예수님을 살그마니 찾아왔어요. 아마 낮에 오면 다른 사람 눈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참 이렇게 무슨 얘기를 들을지 모르니까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밤에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 예. 그가 밤에 예수께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가만히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다.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아니면 당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딱 보시고, 이 사람이 천국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이걸 간파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이 쫓겨다니고 헐벗고 막 그럴 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참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당신이라도 날 인정해 주니까 참 참 다행스럽다, 나를 좀 많이 도와주세요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딱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 소리를 딱 듣니까 여기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공부를 많이 하고 참 위치가 높은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을 보니까 거듭이 뭐예요? 거듭이 다시 태어난다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건 고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 니고데모가 아이고, 내가 지금 부모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컸는데 다시 부모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부모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 얘기를 답변을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4절 합니다.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한번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예수님이죠. 그는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맞죠? 맞아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습니다. 아담이 후손이 아니라 아담이 그 남편한테는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는데 왜 왔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났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우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실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은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갈 수가 있죠. 죄가 있는 사람은 내 죄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은 대신 내가 가져갈 수 있어. 옛날에 그 재물을 대신 짊어지고 갔듯이, 흠없는 짐승이 와서 대신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법이 있듯이.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믿보다 이 말은 뭐 진실되다, 참되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해 주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면 사람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잘 보면은 다 있어요. 여기 남자 여자 다 있죠. 이게 함부로 그린 게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딱 와 있잖아요. 여기 다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죄인이다.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죄인은 어디로 가요? 심판받죠? 심판받고 심판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심판을 받고 있는, 지옥으로 가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로 영원히 다 지옥불로 가게 생겼어. 그 하나님이 여기 나를 존귀 여기에 마시고 참 사랑을 하시는데 지옥에 가면 하나님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나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옥에 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릴 방법이 없나?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하면 되는데 세상을 찾아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러니까 있잖아요. 신성이 있는 분이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인 중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바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해도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딱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날 살리려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나를 살리려면, 구원하려면은 내 죄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죠? 없애주는 방법이 뭐냐? 죄 싹은 사망,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 속이라는 건 뭐예요? 지을 속, 갚을 속.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이 내 죄가 없어져요.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이 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야 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오른손에는 큰 대못이 박히고 왼손에는 큰 대못이 박히고 발에는 큰 대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마음에는 창에는 창이 찔려서 이 피를 계속 다 흘리시고, 사실은 죄가 없으면은 이건 십자가라는 건 형틀입니다. 사형받는 형을 받는 틀이야. 죄가 없으면 형틀에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면 사람이 안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보니까 누구 죄인지는 몰라도 죄를 가지고 간 건 확실해.
근데 거기서 내 죄를 가져갔던 것이 확실한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지. 옆 사람 죄만 가져간지 내 죄를 안 가져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가져간다, 이건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여기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고 예수님인데, 죄인 중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내 죄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대신 이제 이 죄를 십자가에 가는데, 이 예수님이 언제 가져가냐면 여기 있는 사람마다 이 죄가 다 한 보따리씩 다 있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죄를 내 허락도 없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한테 다 담당시켰어요. 누가? 하나님이 담당시키니까 예수님은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 죄를 다 피 흘려가지고 갚아놓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여기 찾아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리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어요? 죄를 없애는 일을 하러 왔어. 누구 죄를? 내 죄를 없애는 일을 하러 와서 십자가에서 제 일을 다, 내 죄를 갚아놓고 가실 때 다 이루었다는 건 했다는 거예요? 하다 말고 갔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다 갚았다는 거예요? 갚다 말고 갔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다 갚았다. 어디? 십자가에서 다 갚아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50%만 갚았으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경에다가 반 이루었다, 반은 네가 갚아라, 이렇게 쓸 겁니다. 99% 갚았다면 예수님이 거의 다 갚았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처리해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갚았다. 네가 갚을 거 남아있다 없다? 다 갚았다 라고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야 부활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땅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해결돼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하고 같이 있지 못하시니까. 예수님이 다 갚아놓고 3일 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된 것은 죄가 다 해결해 놓고 다시 그 하나님이 그 증거로 살아나셔가지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다 갚아놓고. 그 증인이야, 증인. 이 일을 이렇게 하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죠? 그럼 죄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근데 뭔가 이게 마음에 찜찜해. 갔다고는 하는데 진짜 가지고 갔을까? 좀 그렇죠? 그것도 성경에서 확인해 봐야 돼. 내 죄를 확실히 가져갔다고 하는 성경이 있는가?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은 헌법에 의해서 징역 10년에 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헌법이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 이 사람은 이런 죄는 10년 징역에 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년 징역에 처한다라고 꽝꽝꽝 울려야 아,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다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말씀에 내 죄가 확실하게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해보고 아,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됐으면은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걸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아, 예수님 오셔가지고 죽었는데 내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구나. 그것도 이제 성경 속에서 확인해 보는데 우리가 많은 찬송가를 많이 부릅니다. 찬송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 죄를 없애는가
우리 한번 그런 걸 한번 이제 찬송가를 부르면 알 수 있죠. 자, 이제 찬송가를 제가 한번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사해놨다는 것을 해놓고 찬송가를 우리가 항상 부르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찬송을 부른다는 겁니다.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입니다. 하실 주가 아니라 니은이요 리을이요 하신 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놓고 이 사실을 믿으라 이겁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 자, 저렇게 저 일을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저 일을 헌지하는지 우리 때는 다 잊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다 기록해놓고 여기서 성경에 영수증 받아라, 여기 있는 죄를 봐라, 우리한테 이제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죄를 갚아놨다. 그러니까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신 주지, 앞으로 해 주실 주가 아니야. 해놨어. 해놓은 거를 2000년 전에 이 일을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죄를 이렇게 갔는데, 이 죄를 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를 가지고 갔는데, 죄를 그럼 얼마나 가지고 갔을까? 이런 것도 한번 얼마나 가지고 갔나? 그리고 내 죄를 가지고 가셨다는 것이 성경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일을 우리가 확실히 한 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올까요? 그대로 할까요? 쉬어요? 예, 딱 5분만 쉬고 빨리 오세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체조 한번 할까요? 예, 체조 한번 하고 또 계속 하겠습니다. 박지성 체조, 예, 계속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생 1, 2, 3 척추체조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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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체조 선수 되시겠어. 자, 허리에 손을 주시고 다시 한번 목 운동 좌측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만. 자,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3번 시작. 아이고, 오늘은 잘 치시네. 5번 시작. 오늘 저녁 정신 바짝 차리신 것 같아. 1번 시작. 예.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는 내 죄를 다 사해 놓으시고 그 사실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하나님 말씀에다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믿는 거는 그 말씀을 보고 믿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보고 믿는 게 아니야. 말씀이 확실하면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고 그러면 얼마나 죄를 없애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와요. 어떤 사람들은 아담의 죄는 원죄만 가져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머지 우리가 짓는 건 우리가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까지 죄만 가져갔다, 앞으로 짓는 건 우리가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해야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죄만 없어졌으면은 앞으로 죄 지면 그 죄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갚아요? 내가 갚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만 갚았다면 앞으로 죄 지면 예수님이 또 오시고 자꾸 해야 돼요. 그럴 수 없죠? 그럼 얼마나 갚아놨는가? 요거를 성경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옛날에는 양이라면 제물로 표시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제물, 어린 양처럼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죄를 없애줬는데 무슨 죄를 없앴어요? 세상 죄라는 걸 없애요. 세상 죄. 그럼 세상 죄라는 게 뭐냐? 자, 세상에 아담 때부터 죄는 사람에게만 있죠. 개나 돼지나 말이나 소나 이런 건 죄가 없습니다.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본래 개는 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개가 물었는데 개 갖다가 지금 재판 걸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아담의 죄부터 세상 끝에 태어나는 사람까지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의 죄를 세상 죄라고 얘기합니다. 즉 영어에는 all sin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 세상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내가 여기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60년이 살았어요. 요 죄는 세상 죄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지금도 죄를 지고 있어. 세상 죄 안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살아. 이거는 앞으로 이 죄도 세상 죄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구가 한 바퀴 돌면은 1년입니다. 자, 지구가 태양의 주를 한 바퀴 돌면은 1년이죠. 70바퀴 돌면은 70년이야. 태양이 여기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70번 돌았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우주라면은 하나님은 여기서 보고 계신 거야. 그러면 다 한꺼번에 알죠. 앞으로 굴러갈 것도 다 알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앞으로 질 죄까지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자, 잘 보세요. 죄는 언제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죄를 없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점을 봐서 내가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 시대부터 미래죠. 맞아요? 내가 지금도 미래야. 앞으로도 미래야. 그렇죠? 내가 죽을 때까지. 신약 시대에는 모두 다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갚아놓으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갚아줄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음과 같이. 약속을 해놓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효과가 나타나고 안 오시면은 부도가 나는 거야.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 구약 시대에는 약속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갚아놓고 돈 내놓고 먹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돈 내놨어. 우리가 짜장면을 한 그릇 먹는데 오늘 일주일 동안 고생하셔가지고 제가 짜장면을 한 그릇이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래 다 중국집에 갔어. 그러면은 딱 이제 같이 이제 한 그릇씩 드시잖아요. 반쯤 드신 분도 있고 3분의 1만 드신 분도 있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가 와서 잠깐 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짜장면 드시는 분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짜장면 값을 제가 내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계산대에 와서 계산을 하고 다 갚았습니다 하고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올 때 그냥 나와야 돼요? 돈 또 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가 갚은 그 짜장면 값이, 짜장면을 반을 먹은 분도 있고 3분의 1 먹은 분도 있는데 나머지까지 갚은 거예요. 나머지 남은 부분이 있죠. 그것까지 갚은 거예요? 그거는 안 갚은 거예요? 그것까지 다 갚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 것까지 다 갚으신 거야. 미래 것까지 다 갚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 안에 갚아놓으셨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하도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뭡니까? 모든 죄는 과거의 죄만 해당돼요? 앞으로까지 다 해당돼요? 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해당이 되죠?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40장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무슨 죄? 모든 죄, 과거 죄만이 아니라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내가 갚을 거에 배나 예수님을 통해서 다 십자가에서 갚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모든 죄를 다 갚았어. 자, 이것은 여기 시편 85편에도 45편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다 덮었어. 자, 미가서에 보면은 다시 공유를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 찾지 못해. 자, 신약에도 나왔습니다. 여기 또 너희 범죄와 육체로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다 갚아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이사야 44장 22절. 이건 성경을 참 직접 찾아서 보는 게 참 좋은데 이사야 44장 22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구약에 나 하면 누굽니까? 구약에서 나 하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네 하면 누구예요? 나. 하나님이 너 하면 너는 나야. 그죠?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구름이 쫙 꼈는데 바람 불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안개가 쫙 꼈는데 캄캄해서 안 보이는데 햇빛 나면 쫙 사라지는 것처럼 도말하였으니 도말이라는 것은 덮을 도 없앨 말 덮어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농사 지어서 콩을 한 마당 걷어놨는데 거기에 멍석으로 확 덮어버리면은 콩이 보여 안 보여요? 덮어치는 거예요. 도말이라는 도말. 영화에는 페인팅 했다. 자, 낙서가 쫙 내가 죄를 한 60년 동안 새카맣게 지었는데 예수님이 페인트로 싹 발라줬어요. 예수님이 피로다가 싹 발라버렸어. 그럼 죄가 보여 안 보여요? 그렇게 도말 다 덮어버렸으니 나는 내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구속했다. 이게 아니라 구할 구 갚을 수. 죄값을 구해서 갚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갚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다 갚았다는 것이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하죠? 예,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죠. 이사야 56장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면 내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우리는 다 양처럼 지멋대로 살면서 각기 생하여 20년, 30년, 50년, 80년 동안 죄를 지면서 돌아다녔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무리 안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여호와께서.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죄가 한 보따리씩 다 없는 사람이 없이 다 있어. 이 한 보따리씩 있는 죄를 놔두면 그냥 이게 지옥에 가니까 나한테 허락도 없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만들었어. 내 허락도 없이 하나님이 미리 내가 불쌍해가지고 다 예수님에 담당시켰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지. 죄가 없는 분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값을 다 해서 피를 흘려가 치러놓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니까 이 사실을 성경에다 써서 이제 우리한테 가져온 거예요. 내 죄를 이렇게 갚았다. 내 죄를 이렇게 갚았다. 성경에다 우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영수증입니다. 우리는 이 영수증을 보고 내 죄가 갚아졌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영수증을 한번 정확히 확인해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그가 누구죠? 예수님. 맞죠?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가 안에 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라고 쓴 거는 예수님을 넣고 우리라고 된 데는 나를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예. 이와 같이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내 죄를 사해놨다고 성경교에서 기록해놓고 이게 영수증이요, 우리한테 가져온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예수님께서 영수증을 내게 보내셨구나. 그러면 내가 내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모든 죄가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죠? 그럼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죄가 다 해결됐으면 천국에 가요, 지옥에 가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배운 거야.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 사실을 내 죄를 위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 이 영수증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 인별의 말씀은 자,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야.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요? 죄가 다 없어지고 내가 이제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감사합니다. 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확실하죠? 예? 자, 그러면은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죠.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단번이 몇 번입니까? 한 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는다. 지금까지 죄만 없어졌으면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자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단번 한 번에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끝내버렸다. 앞으로 올 것까지 다 해결해버렸다. 단번에 드려, 제사로 드려 세상 끝에 나타나서 한 번에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쩌다가 말세라고 시작하는 때부터 내가 했죠.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옛날에는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대신 구약시대에 가서 제물을 들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죄를 없애는 일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한 번에 끝내서 영원히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세상 끝에 오셔서 한 번에 완전히 다 끝내버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영원히 다 완전하게 다 해결해 놓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번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한번 완전하게 영원히 속죄했다는 것을 잠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은 자, 많은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이게 완전히 도말이야.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완전한 도말입니다. 영원한 속죄, 완전 속죄.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람은 갖다 놓으면 빼먹을 것도 있을지 뭐예요. 내가 기억해가지고 하는 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원죄만 갚아주고 나머지 살 때는 우리 죄는 우리가 갚았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선행하고 십계명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가지고 자기 공로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 그럼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야. 내가는 할 수 없어. 오로지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없앨 수 있어. 자, 죄가 있는데 90%만 갚았어요.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그래도 거의 다 갔겠네. 못 가죠? 예. 세상에서는 좀 봐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100%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죄가 있는데 다 갚았는데 하나가 남았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 하나만 거쳐도 다 그래. 완전 속죄. 자, 완전한 구원. 예. 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과 하신 일을 다 이루은 겁니다. 그게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히 갚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텔레테스타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뜻입니다. 예. 영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구체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노라. 거룩하다는 건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함,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죠? 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끝냈습니다.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두 군데 쓴 게 아니라 우리한테 확실하게 해주려고 여러 군데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기억을 안 씁니까? 왜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왜 기억지 않습니까? 갚았으니까. 누가? 예수님이. 갚은 것을 내가 믿으니까. 갚은 걸 안 믿으면 나와 상관없어요. 내가 믿어야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외상을 가졌습니다. 라면 5봉지, 다음번에는 과자, 사탕 이래가지고 가져와서 그러면 거기다 쫙 기록을 해놓겠죠? 슈퍼마켓 아줌마가 월말에 가서 봉급을 타가지고 쫙 갚았어. 그러면 싹
걷어버려요? 그냥 놔둬요? 다 지워버리죠? 슈퍼마켓 주인이 생각해요, 안 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갚았으니까. 내가 70년, 80년 동안 이렇게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렸어. 그리고 영수증을 딱 보내왔어. 우리가 가끔 영수증을 이제 전화 요금을 내면은 어떤 때는 착오를 일으켜서 전화 요금을 또 받으러 올 때가 있죠. 그러면 영수증을 딱 보여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가잖아요. 영수증이 없으면은 이게 낼 판국이야. 우리는 내가 살다 보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가물가물 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영수증을 보면 되죠. 내 죄가 있나 없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성경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성경에 내 죄를 갚았다고 영수증이 도장이 꽉 찍혀 있죠. 아, 갚았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사해졌구나 확실하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예. 우리 찬송가에도 그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기억지도 않으세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다 해결됐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어떻게 왔어? 예, 죄를 어떻게 해결했어? 예, 예수님이 피로 내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럼 그래, 그럼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앞세워서 가야 되니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처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한번 우리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건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죄는 반드시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해 주는 대신에 대신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 대신 누군가 피를 흘려 죽는다면 죄를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법처럼 대속법이죠.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대속법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줄 법이라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갚아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제 죄인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양을 짊어지고 와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사람 죄를 안수해서 양한테 옮긴 것처럼 이 죄가 양한테 갔으면 양이 대신 죄가 있으니까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는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이제 시은좌에 가서 딱 뿌리면은 내 죄가 사해졌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 죄가 1년에 한 번씩 없어진 걸로 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이 어린 양 같은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우리는 이 믿으니까 쉽지만은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가시면류관을 쓰고 모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가 손과 눈과 머리와 혀와 마음과 발로 다 지닌 이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 놓고 뭐를 다 했어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포함되는 사실인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 자, 우리는 살아갈 때 많은 절망과 지옥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이제는 내가 좀 어떻게 의롭게 되려고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이제 살아보려고 합니다. 선행도 하고 도덕도 주고 교육받고 종교 뭐 이가지고 열심히 참 살라고 하는데 내가 해가지고는 여기를 건너갈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십자가로 이 통로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십자가에서 볼 때 내 죄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사람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속했다, 죄사함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중생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 죄값을 치웠다, 죄 사함을 받았다, 다시 태어났다, 영원히 살 수 있다, 다시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많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이 예수님이 한꺼번에 다 해결해 놓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 한 분이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딘가 한 군데를 갈 겁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얼마 못 갑니다.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가는, 하나님 뜻대로 믿고 깨닫고 구원 받아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우리를 준비해 놓고 살아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더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봅니다.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공짜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을 것이니 받았어요? 확실해요? 예, 우리가 믿으면 받아지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믿은 거예요. 예. 자, 이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돈 주고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우체부 아저씨가 선물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 선물 받으세요 하고 받으면 예 하고 받으면 내게 되고 안 받아요 하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죄가 있어, 지옥에 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내 죄를 전부 다 갖다가 완전히 예수님한테 다 덮어 씌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다 다 갚아놓고 그 사실을 편지를 써가지고 나한테 보냈어. 내가 딱 보니까 내 죄를 사해놨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받으면 내게 되고 안 받아요 하면은, 안 믿으면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확실히 받아들였어요? 확실히 믿어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공짜로 받은 거다. 그러니까 받으면 되는 거. 이거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어려우면은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이 어린아이들이나 뭐 배우지 않은 모든 이런 사람들 막 하는 사람들이 예? 이게 다 막 지식이 있고 많이 알아야 간다고 그러면은 못 배운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오게 하려면은 쉬워야 돼. 그래야 다 갈 수 있어. 예. 심지어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다 믿고 받아들이면은 아이는 믿기 어려울 것 같죠?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거든요. 나이가 먹을수록 죄가 있어가지고 이거 털어내고 이거 깨닫는데 이게 전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놨다는 것이 확실히 내 마음에 받아들인 날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네. 네.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놓으신 것 사실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들으니까 쉽게 받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가 한번 그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Prova Stud! Quale? Dimmi sto parlo! Benessa! Gusta! Gusta!
Nuestros lobos.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피를 다 흘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 해결받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 사실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분은 구원함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복음을 내일 좀 더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시는 분이 있으면 우측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내리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또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 지켜주시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불러 모아주셔서 더욱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하리요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와 귀한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